네,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여름 성경학기가 시작됩니다. 인격과 신앙의 형성 시기가 바로 이 어린이 시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른들로부터 싸우는 모습, 또 폭행, 또 욕설 이런 것을 듣고 자라는 아이와 어른들로부터 칭찬, 격려, 사랑 이런 것을 받는 아이의 경험은 너무나 다릅니다. 비록 둘 다 잘 성장해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고 또 유명인이 된다 할지라도 그 무의식 속에 쌓여있는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정교육, 학교교육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점점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될 가정은 사실 교육을 잘 하지 않죠. 그냥 학교에다 다 맡겨놓습니다. 학교, 학원, 거기 가서 열심히 배워라 이러고 부모님은 별로 교육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학교면 그럼 열심히 잘 교육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인성교육보다는 오히려 입시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청소년 시기가 어린이 청소년 시기를 전체가 거의 기승전 대입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점점 그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교회 교육입니다. 전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바른 인격과 성품을 가르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마음속에 심어줘야 할 교육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경학교는 아이들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지요. 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해서 아이들의 영혼,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스며들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사의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다란 말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 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으로 가르칠 때만이 진정한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들을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힘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애들은 다 컸으니까 뭐 상관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 공동체의 아이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아이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비록 이 자리에 없지만 아마 바로 위이니까 들릴 거예요. 우리 박수로 크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인생의 방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이 길로 가면 돼 라고 확신했던 길이 살아가면서 순간에 여러 가지 일로 꼬여서 나중에는 길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달려갔지만 잘못 가서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아니면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바른 길인지 헤맬 때도 있습니다. 마치 길치처럼 말입니다. 길치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길치가 있으시면 주위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냥 직진하세요. 이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만 돌리면 다 직진이에요. 이기도 직진이고 저기도 직진이고 고개만 돌리면 다 직진이니까 참 위험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쭉 오다 보면 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쭉 오다 보면 얼마큼 가야 되는지 그 말은 결국은 평생 걸어갈지도 모릅니다. 쭉 가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디야? 묻는 것도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이거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묻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냐고. 뭐가 보여? 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보여? 그러면 차랑 사람이랑 뭐 가로스랑 뭐 이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야? 뭐가 보여? 이것도 묻지 말아야 합니다. 복잡하게 설명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멘붕에 빠집니다. 이렇게
길치한테는 차라리 그냥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이게 훨씬 더 빠를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이렇게 헤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죠. 그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인생의 방황 앞에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늘 그는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울어가는 담과 같은 나, 무너지는 돌담과 같은 나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는가? 너희가 그 높은 곳에서 나를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 하는구나. 너희는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주어진 이 환경들,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거짓과 저주를 퍼붓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정말 괴로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참 많이 경험을 하지요.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난 사람을 보면 위로한답시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무시할 필요 없어. 환경을 두려울 필요 없어. 하나님만 믿고 가면 돼. 주님만 바라봐. 그러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제일 힘들어요. TV 차량 광고에 이 배우가 나와서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차가 있나? 딱 나가고, 딱 서고, 딱 멋있으면 되지. 이런 거 보셨습니까? 하여튼 어떤 차량을 선전하기 위해서 배우가 하는 말입니다. 차가 있나? 딱 나가고, 딱 서고, 딱 멋있으면 되지. 근데 그 밑에 말이 한 문장 더 붙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어렵다.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신앙이 있습니까? 그냥 딱 사람 환경이나 두려워하지 않고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딱 말씀으로 그냥 순종하면 따라가며 살면 되지.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무인도나 산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의 사람만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더욱더 참 관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도 그들이 우리를 부담스러워하고 미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 그들의 방향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들의 특징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돈,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권력을 얻으려고 온갖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안 된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라도 얻겠다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돈을 못 벌면 다른 사람을 좀 이용해서 돈을 그냥 얻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재물이 느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집, 더 고급스러운 옷, 더 멋진 자동차, 더 화려한 삶,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기쁨이 더해지는 거죠. 마음이 온통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분이 낮거나 높아도 가난해도 부해도 결국은
그들이 다 모아봐야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후 하고 불면 날아가버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후 하고 불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큰 권세를 가졌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입김에 불어가면 날아가버릴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희망, 그 헛된 희망을 품지 말고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구나. 두려움과 걱정, 불안이 가득한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뻐서 즐거워서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의 마음도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다윗이라고 뭐가 위대한 삶을 살고 우리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불안해하는 자신을 향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외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분 중에 다윗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상황에 처해있는 이 다윗, 도망을 다니고 숨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동서사방 어느 곳에 가든지 늘 대적들 때문에 숨어 있어야 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한때는 정말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찬사를 받았던 그가 이렇게 지금은 도망자가 되어서 헤매고 다니는 절망의 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이 상황을 우리가 맞은 사람들은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마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온 이 다윗이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마 우리가 다윗보다 이런 고통이 좀 덜하다면 이 다윗이 이렇게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외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외침이 들려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도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이 잠잠이란 말이 고요하게 말없이 기다리다, 침묵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분주합니다. 우리는 늘 일에 쫓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유가 없어요. 또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을 멈추고 침묵한다. 그것은 참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입사원이 회사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그 선배로부터 아니면 직장 상사로부터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을 잘 지켜보라는 거죠. 어떻게 일하는지 잘 봐라. 그걸 먼저 듣습니다. 어떤 업무를 맡기기 전에 먼저 다른 그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먼저 지켜보는 거죠. 아, 저런 것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것은 이렇게 하는구나. 먼저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첫 관문에서 하나님과의 첫 대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깊은 숨을 내쉬며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가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먹고 배가 부르면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말씀의 젖을 먹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뭘 하고 쫓아다니고 수많은 말을 하고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먼저 될 것이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배를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고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먼저예요.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때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결핍이 있죠. 누구나 다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건강의 결핍이 오기도 하고요. 물질의 결핍이 오기도 합니다. 또 지식의 결핍이 있기도 하고 경험의 결핍이 있기도 하고 또 관계의 결핍이 있기도 합니다. 왜 결핍이 오냐?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모자라기 때문에 결핍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찾게 됩니다. 이 결핍을 채워줄 사람이 누굴까?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찾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함께할 사업 파트너가 있고 많은 지인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슬며시 발을 뺍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내가 믿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죠. 그래서 혹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 또 오지 않을까 염려하게 될 때 스스로가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서 내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들 때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할 수 없어. 발을 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가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때 달려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은 피합니다. 지진이 나거나 해일이 몰려올 때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불 속으로 오히려 그 지진 속으로 그 위험한 상황 속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대원들이죠. 안전대원들이 뛰어들어갑니다. 왜?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들은 도망쳐 나오는 그곳으로 이 소방대원은 달려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무너진 건물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힘든 고비가 찾아올 때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이 상황을 보시고 달려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서 떠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게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아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는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분께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아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사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특히 상담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들이 다 뭔가 문제가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서 상담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상담사가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일은 뭐죠?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몇 달 며칠. 그렇군요. 정말 안 됐군요. 그럴 수 있었겠군요.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맞장구 치면서. 그러면 한참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속 시원하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로 해준 건 없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걸음을 동행해 주시는 주님, 내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온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냥 상담사에게 털어놔도 마음이 속신하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잘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온다면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가식이나 위선이나 거짓 없이 그대로 다 토해 놓는 것입니다. 토하다는 것은 쏟아내는 거죠. 죄는 우리를 자꾸만 감추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춰두려고 합니다. 나는 문제 없는 것처럼, 나는 어려움 없는 것처럼, 나는 그 일에 상관없는 것처럼 자꾸만 자기를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추한 모습, 고통스러운 것, 아픈 것, 힘든 것, 모든 것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한테는 숨겨지지만 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주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 쏟아내시면 됩니다. 모든 두려움들을 제거하시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비참한 나의 모습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아유 당신은 정말 비참한 인간이구나, 정말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감사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담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고민과 아픔을 가슴에 품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억울함과 속상함을 마음에 눌러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두면 다 병이 되는 거예요. 더 우리를 절망 속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다 주님께 토해내십시오. 다 주님께 털어놓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람도 주님의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은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권세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높은 권세를 가질수록 마치 자신이 신과 같이 된 것처럼 스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면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뺏기도 하고 높은 권세를 가지면 가질수록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높은 권세를 얻으려고 하죠.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으로 그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것을 다 너에게 주마 라고 말합니다. 유혹하죠. 하지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최고의 권세에 올라서도 그것은 결코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의 권세를 누려서도 한순간에 몰락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권세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또 교회를 향한 온갖 권세로 핍박해도 성도들을 못살게 굴어도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로마 정부가 핍박을 하니까요. 또 지금도 북한에서 정부가 핍박하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핍박합니다.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무슬림에서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세상이 더 커 보여도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이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권세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한결같으시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마치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처럼 우리의 삶을 날마다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먹구름이 찾아와서 흐린 날에 해가 보이지 않아도 그 먹구름 뒤에 찬란한 해가 떠 있듯이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의 손을 결코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여전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결같이. 우리도 사랑을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변덕스럽기도 하고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은 있는데 이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먼저 구하기도 하고 또 변덕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전적인 나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니까요. 우리가 앞날을 조금 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우리의 희망, 우리의 힘은 주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주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구원을 베푸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힘이 없는 이 시대에, 갈 바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주님이 나의 희망이시다. 이 고백을 우리가 다 함께 외침으로써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헤매입니다. 수없이 많이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는 좌절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쏟아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다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라 하셨사오니 그 사랑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